며칠 전에 미국으로 여행 간 제 동기 목사님이 동기 카톡방에 올린 소식입니다. 이곳 뉴욕에서는 우리 한국이 곧 전쟁 일어날 듯 말합니다. 나보고 귀국 안 하냐고. 전쟁 나면 여기서 떠돌이 신세되고 가족 만나볼 길도 끊긴다고. 그런데 카톡이라는 선한 매체를 통해 한국의 봄은 여전히 아름답고 여러분도 여전한 일상을 살아가시는 모습을 볼 때 안도하며 눈물까지 납니다. 전쟁이 날까요? 중국의 시진핑은 한국이 본래 중국 것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래도 저래도 한국은 자기들이 관리하겠다는 그런 속셈인 듯합니다. 일본의 아베 정권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나면 수많은 난민이 발생할 것이고 그때 그 난민을 자기들이 선별하여서 일본에게 좋은 사람들만 받아들이겠다라고 공공연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바닷속에 삼면이 바다죠. 우리나라 바닷속에 잠수함들이 몰려와 있는데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북한 그리고 우리나라 잠수함까지 무려 50척의 잠수함들이 숨죽이고 기다리고 있답니다. 미국의 대통령은 한반도 부근에 무적 함대를 파견했다고 하며 항공모함보다 훨씬 강력한 잠수함까지 포함되어 있다라고 말을 했죠. 동시에 미군은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비해서 그것을 요격할 요격 미사일을 탐지한 이지스함 16척을 한반도 근처에 촘촘히 배치했다는 그런 정보도 있습니다. 엊그제 뉴스를 보니까 중국군뿐만 아니라 이제는 러시아군도 북한의 국경지대로 군대를 이동시키고 있다라고 합니다. 북한은 해볼 테면 해보자고 그야말로 치킨 게임을 하듯이 순수히 물러서지 않겠다고 지금 버티고 있습니다. 예전에 김일성이나 김정일은 그래도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그렇게 버티다가도 결정적일 때 물러설 줄 알았는데 이 김정은이 이 젊은이 그야말로 30세 이 젊은 지도자 신중치 못한 이 못된 30대 젊은 지도자 그 5기가 이 한반도의 평화를 파국 지점까지 몰고 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이번 주간 25일 화요일이 북한 인민군 창건일입니다. 이 날을 전후하여서 핵실험 가능성이 크고 이에 미국의 군사적인 행동이 있을지 모른다고 지금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땅에 살고 있는 백성들은 어떠합니까? 이상할 정도로 태평합니다. 그동안 늑대가 왔다고 거짓말하는 어린 목동 때문에 늑대가 진짜 왔다고 하는데도 무감각합니다. 또 북풍 공작이야? 또 그 지겨운 색깔론? 설마 전쟁이 그리 쉽게 나겠어? 라고 하는 그런 자세가 우리들에게 팽배합니다. 지도자들은 무조건 전쟁은 나면 안 된다고 뭐 북한이든 중국이든 미국이든 돈 달라면 돈 주고 국권 달라면 국권을 주고 뭘 주더라도 그저 전쟁은 피하자고 그냥 이 모양 이대로 우리 그냥 잘 살자고 그럽니다. 언제부터 우리가 일이 겁쟁이가 됐는지 북한, 중국, 일본, 미국이 우리를 우습게 여기며 그저 이리 치고 저리 치고 합니다. 그들의 협박 한마디 한마디에 우리들의 안보는 이리 휘청 저리 휘청합니다. 이러다가 말이죠. 장차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나라는 어떤 나라가 될까요? 우리야 그만큼 살았으니 손해볼 것도 없다 치지만 앞으로 이 땅에 태어날 우리의 자녀손들에게 물려줄 이 나라는 과연 어떤 나라가 되겠냐 말이지. 근데 정말 전쟁이 나면 어떡하죠? 이게 우리들의 사실은 피하고 싶은 고민거리, 두려움입니다. 오늘 읽은 성경 본문은 이와 유사한 두려움에 팽배하던 시대에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안으로는 부패하고 종교와 도덕은 땅에 떨어져서 우상숭배와 황금만등주의가 판을 치고
밖으로는 그 주변의 강대국들이 자꾸 집적거리고 자기들 스스로는 그것을 방어할 힘이 없고, 게다가 선지자들은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전쟁으로 너희들을 심판하실 거라는 불길한 예언을 연일 해대고, 백성들은 도무지 불안해서 살 수가 없었습니다. 특별히 외국의 침략을 많이 겪은 민족이기 때문에 전쟁의 참화를 누구보다 잘 알기에 그들은 두려움이 아주 가득했습니다. 그들이 처했던 상황이 얼마나 두렵고 암담했던가는 2절에 나타난 표현들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네가 강을 건널 때에, 네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이 모두가 다 두려운 현실입니다. 홍해길이 열려서 물 가운데로 걸어가지만은 그 좌우의 물벽이 언제 무너질지 몰라요. 요단강의 흐름이 뚝 멈춰서 건너가긴 하지만은 언제 이 물이 다시 쏟아져 내릴지 아무도 몰라요. 풀무불 속에 던져져 홀랑 나타버릴 것 같은 단지의 새 친구와 같은 시련을 겪기도 합니다. 그야말로 기적 속에 살아가지만은 이 기적이 언제 끝날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저 끝까지 괜찮겠지 하는 단순한 바람만 있을 뿐입니다. 마치 우리의 현실과 매우 유사하죠. 미국이 우리를 돕고 지켜준다고 하지만 그것은 사실 물벽입니다. 그건 언제 무너질지 모릅니다.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강하게 나오는 것은 우리 때문일까요? 천만의 말씀이죠. 미국이 자국민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미국의 안전을 위협하는 1순위가 북한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에 대해서 강경한 군사적 대응이 미국 내에서 거론되고 있는 겁니다. 미국의 궁극적인 최우선 염려는 극단적으로 자신의 땅으로 날아올지 모를 핵이 탐지된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이지 우리 대한민국 백성들의 안정이 아닙니다. 그러게 예전과 달리 북한의 미사일과 핵실험에 그리 민감한 것이죠.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안전은 사실 물벽으로 둘러싸인 겁니다. 조마조마한 심정의 불안한 불 속에 우리가 자리 잡고 있는 형편입니다. 언제 이 물벽이 무너질지 모르고 언제 바람이 방향이 바뀌어서 불길이 우리로 향하는지 아무도 모르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러게 많은 사람들은 설마 하면서 아예 생각조차 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설마가 우리를 지켜줍니까? 설마가 우리에게 행복을 줍니까? 그동안 제 기억으로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는 북한의 핵이 단순한 자위용이라고 결코 같은 동족인 우리를 향한 것이 아니라고 했는데 요즘 북한은 자기들 말을 듣지 않으면 3, 4분 안에 우리를 초토화, 불바다를 만들겠다고 합니다. 어제도 북한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한순간에 잿더미로 만들어버리겠다. 이런 마당에 미국만 바라보고 중국만 바라보고 있는 우리들, 이러한 두려움 속에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본문 7절에서 2번 나옵니다. 1절 하반절과 5절에 말이죠. 어째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까? 상황이 어렵고 답답하고 불안한데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분명한 이유를 대고 있습니다. 첫째,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구속, 대가를 지불하고 구해냈다는 말입니다. 지명하여 불렀나니 아무나 와라 한 것이 아니라 특별히 이름을 부르며 불러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나라입니다. 많은 선교사들의 피를 대가로 지불하며 복음을 심어준 나라입니다. 아시아에서 아무나 나오라 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온 나라가 아니라 성령께서 선교사들에게 조선으로 가라는 특별한 지시를 하셔서 복음을 받은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야 복음이 전래된 지 불과 100여 년 만에 성령의 폭발이 일어나서 세계 모든 교회들의 주목과 부러움을 산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구속하기 원하셨던지 한국 교회 역사를 돌아보면 이 땅에 선교사들이 들어오기도 전에 이미 국내에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전래가 되었고 그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고 신자가 먼저 생겼고 그 다음에 선교사들이 들어옵니다.
세계 선교 역사의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그런 나라가 이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성령 폭발하면은 의뢰 한국을 생각하게 될 정도로 이 나라는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줄 압니다. 너는 내 거야 라고 하면서 지키지 못한다면 소용도 없는 말입니다. 적어도 넌 내 거야 라고 할 땐 내가 너에게 목숨을 걸었어 라고 하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나는 이것을 굳게 믿습니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군대, 이른바 여호와의 복병이 나는 있음을 믿습니다. 둘째로, 대전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네 구원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이라는 단어는 영혼 구원을 뜻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삶의 고통과 아픔과 두려움과 환난과 절망에서 건져내 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버려두시려면 일찍이 버려두셨습니다. 일제에게 6.25 전쟁으로 김일성에게 우리는 말이죠 망해도 일찍이 망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그런 위기와 환난과 고통 속에서 우리가 건짐을 받은 것은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뜻이 있기에 우리를 구하여 내신 것입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죠.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있다면 말이죠. 밤낮을 가리지 않고 골방에서 산속에서 교회당에서 하나님께 울부짖는 기도가 있을 뿐입니다. 이 땅의 교회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하나님께 올립니까? 이 사회에서 말이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대부분의 시민들은 까맣게 잊고 삽니다. 그러다가 신문을 보고 방송을 듣고는 그거 큰일인데 라고 하며 걱정하는 정도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다릅니다. 교회는 모일 때마다 교인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람들은 걱정을 하지만 성도들은 기도를 합니다. 요즘에 곳곳에서 나라를 위한 구국기도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도 친구 목사님들이 계속 그 소식을 전해옵니다. 우리 어느 지역에서 모여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한국에서도 기도하십시오. 계속 전해옵니다. 거룩한 백성들, 하나님의 영이 있는 성도들이 날마다 새벽마다 모일 때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힘이 어디 가겠습니까? 이사야 30장 19절에 그가 네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나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사 모든 위협과 두려움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보배롭고 존귀하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 말 듣기엔 좀 껄끄럽죠. 아이고 우리가 무슨 보배롭고 우리가 뭘 존귀해. 우리 맨날 싸움이나 하고 우리 맨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다 하신 이유가 있더라고요. 히브리 원어 성경을 보니까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사이에 접속사 하나가 있습니다. 히브리어 아쉐르라고 하는 단어가 거기 붙어 있어요. 중간에 딱 있어요. 아쉐르라고 하는 단어는 뭐뭐 때문에 라고 하는 접속사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한데 그런 이유는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야. 사랑하신대요. 사랑에는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어느 정도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실 정도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실 정도, 그때 우리들의 모습은 어땠는지 아십니까? 잘난 줄 아십니까? 의로운 줄 아십니까? 거룩한 줄 아십니까? 천만의 말씀. 로마서 5장 8절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나에게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끔찍이도 사랑하십니다. 이유는 나도 잘 모릅니다. 그냥 성경이 분명히 말하기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를 믿어달랍니다. 적어도 나에게는 하나님의 큰 사랑이 있기에 그 하나님께 나를 보실 때에 보배롭고 존귀하게 보고 계십니다. 나만 그럴까요? 천만의 말씀, 우리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는 말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눈에 보배롭고 존귀한 천만의 성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에 보배롭고 존귀한 이들이 이 한반도에는 지천에 깔려 있습니다. 이 민족의 4분의 1의 마음속에 성령이 있고 방방 곳곳에 십자가가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을 덮고 있는데 어찌 멸망하도록 버려두시겠습니까? 솔직히 말이죠, 이 백성들의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두려운 여지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러네 아직은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진노보다는 더 크시리라 믿습니다. 아직은 말이죠, 그래도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진실한 성도들, 참된 성도들이 이 사회에는 더 많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람들의 눈에 자주 나타나는 거칠에 치중하는 그런 화려한 교회와 화려한 신자들보다는 뒤에서, 음지에서, 삶의 현장에서 그래도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성도들이 이 땅에는 더 많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레미야서를 통하여 주신 약속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한 사람이 없어서 그 성읍이 멸망을 당했는데 나는 믿기로는 아직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의인들이 나는 이 땅에 있다고 믿습니다. 옳게 살읍시다. 의롭게 살읍시다. 그것이 바로 이 민족을 구하는 길입니다. 대통령 잘 뽑아야겠지만은 실은 그게 나라를 구하는 길이 아닙니다.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이 나라를 살립니다. 남 쳐다보지 말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바른 삶을 살아갑시다. 그럴 때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내가 나를 보는 눈 한심해도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보십니다. 왜?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충만함을 믿습니다. 우리의 생존과 우리의 번영을 위협하는 오늘의 이 북핵 문제는 우리의 영역 밖에서 진행이 되고 있음을 아시죠? 우리의 문제인데, 우리의 존폐를, 우리의 존립을 위협하는 문제인데 우리가 어떻게 할 도리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 정부의 힘, 그 영향력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생명에 직결된 사안임에도 우리의 힘으로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자칫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몰아닥칠 비극임에도 우리의 힘, 우리의 의사와는 전혀 무관합니다. 우리는 그저 눈치만 보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그저 뉴스만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비극입니다. 내 문제인데 내가 해결할 수가 없어. 그러나 달리 생각해 보니까 여기에 뭔가가 보입니다. 우리들의 생사, 우리 민족의 존립은 우리의 손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믿습니다. 그분의 뜻에 전적으로 달려 있습니다. 열방을 일으키기도 하고 허물기도 하시는 우리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의 형편이 어떠합니까? 우리의 문제를 책임지고 나서서 외국과 단판을 지을 대통령, 지도자가 없는 형편입니다. 세상에 이런 불행한 나라가 또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보이지 않는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를 통파라 해서 통수할 지도자가 우리에게 없어요. 왜? 우리가 없애버렸거든. 지금은 각자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자기가 지도자라고 하는데 나라의 국론이 분열되고 있어요. 이 절대절명의 위기에 나라를 하나로 뭉쳐줄 지도자가 우리에게 없어요. 지금 참으로 서글픈 일입니다. 그런데 문득 이런 주의 말씀이 제 마음속에 떠오릅니다.
국가적 재난 앞에 목자 없는 양떼같이 우왕좌왕하며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떼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이 민족의 지도자 목자가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어려움, 이 재난에서 건져주시고 불안에서 벗어나 편히 누울 수 있도록 이끄시고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역사의 주관자 여호와 하나님을 더욱 우리가 의지합시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그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합시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을지라도 내가 해를 받을 걸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니라. 두려울 거리가 없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실상 그 엄청난 두려움거리가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바라보며 두려워하지 말라. 오직 너는 나를 바라보고 나를 신뢰하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는 심정으로 그리 살아갑시다. 그 믿음 갖고 진실과 성실의 삶을 살아갑시다. 오늘 말씀 본문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2번이 반복이 되었는데 이와 똑같은 비중으로 역시 2번 반복된 말이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러므로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더욱 기도하며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합시다. 우리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이 백성을 마침내 살리시고 편히 누울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는 다 함께 한 2, 3분간 우리나라 형편을 보면서 하나님께 한번 간구합시다. 지도자 없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어렵고 난감한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친히 목자가 되시사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북한의 위협을 제거해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로 인하여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의 처지와 형편이 참으로 말로 다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감처지입니다. 하나님 매번 반복되는 이런 일들이 하나님 우리의 약속 외에는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백성들이 정신을 차려야지 아버지 될 일인데 우리가 너무나도 아버지 하나 정신 차리지 못하고 하나님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북한에서 계속해서 핵실험을 하겠다고 하나님 저렇게 떠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김정은은 계속 해야지만이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 북한은 걸 그만두지 않겠다고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불똥은 우리에게 뜨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친히 우리의 주목자가 되시고 주님 우리가 편히 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백성들을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참으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부족하였다. 너는 내 것이다. 주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 말씀하셨기에 주여 그 말씀을 의지하며 저희들이 이겨나가겠사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사 이번 한 주간은 우리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큰 어림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평강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우리 자녀손들에게 정말로 하나님 아름다운 나라를 불러줄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역사를 하나님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애써 우리가 외면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현실은 냉철합니다.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처지에 우리들이 처해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인데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밖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그래 이 나라의 백성들을 하나님 안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이 불안한 때에 편히 누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알지를 못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북한의 참으로 그 무모한 정권을 하나님 억누르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사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가 자리 잡게 하시고 이 백성들은 정신을 차리고 진리와 정의를 행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이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기도합니다. 성도들이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사 오늘 말씀하신 그대로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주의 말씀이 그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